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실수할까 두렵고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나 처음입니다. 부모가 되어본 것도 처음이고 부모의 아들, 딸, 자식이 되어본 것도 처음입니다. 한번 경험해 본 인생길을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걸으면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지나온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한 것이 신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단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뿐더러 자신을 돌아볼 순간마저 없애버릴 것입니다. 또 다음이 있는데 뭐 이렇게 쉽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태어난 역할을 다 했다고 자신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태어난 게 감사해. 태어나길 잘했어. 물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태어난 게 감사해. 태어나길 잘했어. 태어난 보람이 있어. 더 나아가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께 또 신에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에너지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 수제자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 수제자인 그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스승을 배반한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마지막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목숨 앞에서는 360도로 도망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직업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부의 일을 접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고 또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소망과 믿음을 이어나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며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인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힘있는 권력 앞에 무너져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맞나? 내가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 어느 날 아침에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스승이 있을 때는 확신하지 않아도 별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스승이 다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큰 고민은 스승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확신하지 않아도 이끌려갔고 지표가 없어도 자신한테는 유일한 지표가 없어도 자신을 무난히 데리고 다니는 확실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모든 고민이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시몬 베드로 역시 고민 또한 매우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든 그 고민이 우리가 쉽다고 할 수 없겠죠. 각자 자신에게 있는 그 고민은 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고민이 깊다, 다른 사람 고민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고민도 아주 깊었습니다. 삶의 고민이었고 가족의 생계가 딸린 고민이었고 넓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어부나 했으면 지금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길을 나서니까 새로운 길을 나서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 고민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답시고 보이지도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다녔나. 이런 회의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깊은 고민에 휩싸인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망가뜨려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낙심에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살려야겠다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깊은 그의 고민 위에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강한 빛을 비추십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빛이죠. 너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깊느냐?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가 또 필요하더냐? 이 질문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데 다른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조건이 맞나? 저 조건이 맞나?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미적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엉뚱하게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그 일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거기에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서 다른 모든 부수적인 조건들은 다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죽음도 사랑은 이기니까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시몬 네 생각이 옳다, 맞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더냐의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도 맞고 그 고민 위에 너의 고민, 그 고민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업으로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일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크게 사고가 단단하지 않은 시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 문제로 생을 살았고 사고가 더 단단해진 그의 후반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서의 삶이 잘못된 삶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에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갔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너 개인의 잘 사는 것에서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삶의 영역을 넓혀라.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을 거치고 있습니까? 저도 나이가 57세인데요. 1세기를 기준으로 할 때 전반부는 지나갔죠.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의 후반부도 얼마 남았는지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며 전반부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또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 삶의 기로, 생과 사의 기로에 문제 같은 그런 고민일 때 누가 조언해주면 그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인생을 좀 많이 사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고민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게 가슴 뻥 뚫리듯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다고 그 조언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다 구원해 주시는데 그 속에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육체적인 병 이런 것들도 다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구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깊은 고민, 오늘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부르셨죠. 오늘은 시몬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고민이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그 일을 혹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끝내는 이루고야 말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